프랑스 속담에 멀리 여행을 하고자 하거든 가장 먼저 말의 건강부터 챙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들을 먼저 노력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일을 다 끝마치기 전에 건강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아서 그 일을 다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이 하나님만큼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건강을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언제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보호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이 의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왕들의 평균 연령이 33.5세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왕들이 그 39.3세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왕들이 42.3세였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왕들이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인데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는 음식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연령은 이미 70이 넘었고 80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의학자들의 노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베리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연구하면서 자기 몸에다 직접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균을 투여한 후부터 이 위가 경련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위의 질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것을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학자들의 살신성인적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의학이 발전된 결과 옛날에 그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던 왕들이 누리지 못한 수명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학의 발전이 질병의 빠른 속도를 못 따라잡는 데 있습니다. 의학은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만 5천 가지로 추정되는 이 질병을 5천여 가지만 의학으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학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제대로 정상 수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을 도움받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음식도 중요하고 의학도 중요한데 음식과 의학만 의지하다 보면 지금 정상 수명 간신히 살다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 건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듣고, 그리고 음식에다가 의학에다가 성경적인 관점을 합해서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몸을 관리해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평균 수명 이상을 살다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건강이 본인의 선택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 두니까 너희가 선택을 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도 내가 복과 사망, 그리고 사망과 화, 생명과 복, 이것을 분명히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선택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이미 병과 암과 생명의 단축을 앞당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병원 아무리 부지런히 다녀도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에 의하여 생명이 단축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음식을 제 아무리 잘 먹어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이미 자살이란 말입니다. 자살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순간적 자살이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 자살이 있습니다. 마약같이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뇌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이미 투여한다는 얘기는 그 순간 자살을 결심한 것과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건강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잠언은 7구절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잠언의 7구절을 제가 잘 면밀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이 마음이 평안하면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0절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늘 우리에게 좋지 못한 기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하고 친해요. 안 친하면 안 듣겠는데 아주 친한데 다가와서 좋은 기별은 안 합니다. 뼈를 윤택하게 하는 기별은 안 하고 부정적인 기별만 해요. 그러면 뼈가 상한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하는 사람에게도 양약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양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르고 뼈가 마르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적으로 내가 한 달에 며칠 즐거운가? 그런데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 3일도 즐겁지가 못하면 지금 단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장수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검진 잘 받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음식 가지고 안 되고 의학 가지고 안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합해야 평균 수명을 더 살 수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의 건강도 문제지만 듣는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좋은 기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눈 뜨면 좋은 기별이 있고 부정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별은 본인이 알아서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내버려 두도록 하고 우리는 항상 그 중에 긍정적인 기별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면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믿으면 내가 부정적인 정보를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으면 그러면서 하는데 그건 하는 사람도 질병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듣는 사람도 질병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겁니다. 최근 뉴스 중에도 하루 중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신문사가 아주 긍정적인 뉴스만 다루다가 망했대요. 신문사 자체가 망했대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만 주면 재미없어 하고 아주 식상해 한단 말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정보를 들어야 뭐 좀 들은 것 같고 좀 얘기거리가 되는 것 같고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건강적으로는 치명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7구절만 보더라도 정말로 긍정적인 사안을 다뤄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전하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나도 알고 본인 모르면 내버려 두고 나만 알고 끝내는 걸로 해야지 그걸 굳이 전달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데 약도 안 사줄 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동시에 써 있는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사안에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중풍병만 고쳐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치료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조만간 다른 병에 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의 언어와 생각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질병은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최고로 알려주는 이 역사학자 사마천은 5가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그의 저서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5가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첫째가 교만한 사람은 병을 못 고친대요. 아무튼 모든 생각이 교만해서 설교도 못 알아듣고 충고도 못 알아듣고 좋은 정보도 못 알아듣고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여러분 사람이 점점 무식해진단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쳐놓고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로움으로 달려가지 교만으로 달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이 못 고치는 병, 몸을 함부로 과로하고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은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과로까지 해가면서 건강을 혹사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치료를 해주고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천도 결정적으로 지적하기를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병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이, 기초 체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 1, 2, 3번 다 갖춘 사람들은 이 기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미신을 믿고 상식과 과학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병 못 고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 보면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가서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시아 왕이 자기 신하에게 바알세불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알아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즉시 알으시고 엘리야를 즉시 부르셔가지고 너 가서 아하시아에게 어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네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가서 물어보라고 하느냐,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말해라 라고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뭐 어디 가서 굿 한번 해가지고 나을 수만 있다면 난 차라리 그걸 선택하겠어. 그 사람은 굿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열왕기 하 1장 2절 이하에,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러분 아사 왕이 39년에 발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고의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의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다음 해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을 아무리 잘 고쳐준다고 내가 그 병에 대하여 30년째 수술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아무리 호언장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생님에게 내가 내 병을 맡기면 낫겠구나 라고 의지하면 VIP 컴플렉스에 걸립니다. 다 나아도 그 사람 병만 안 낫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을 가고 약을 의지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약과 병원만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 병이 나아도 곧 재발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부터 가야 되나요? 약국부터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려야 되나요? 이것 제 저서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프면 즉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순서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먹어서 해결할 일은 약을 먹고, 그리고 병원을 가서 해결할 일은 병원을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드리면서 약국도 가고 기도 드리면서 병원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약국 가봐서 안 되고 병원 가봐서 안 되고,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면 그게 나쁜 태도란 말입니다. 병원 가지 말고 약국 먹지 말라, 약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드리면서 약도 먹고 기도 드리면서 병원도 가려는데, 약 먹어봐서 안 되고 병원 가봐서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그 태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냔 말이죠.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뛰고, 아프면 무조건 약국으로 가고. 물론 가야 돼요.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써 있잖아요.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프면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려보고, 그리고도 안 나으면 그러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약부터 먹고 병원부터 가고, 안 되면 기도 드리고. 이건 아주 나쁜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건강의 문제는 나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의 선택 여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꼭 명심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면, 그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고 약 먹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우리는 여러분 평균 수명을 10년은 더 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고 아사왕처럼 의사 선생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1년 만에 죽잖아요. 왕도. 아주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란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건강을 지금보다 더 잘 관리하고 이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확실하게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시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죄가 많아서 천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죽는 게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거의 99.9%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가서 당시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 간단하게 한 줄로 써 있으니까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 눈에 가시권에 나타나면 돌로 나병 환자를 쳐 죽여도 쳐 죽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전에 50m 전방에서부터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손을 저어서 표시를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못 다가오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다는 얘기는 생명 걸었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는데 가서 또 여쭈었단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 깨끗함을 받은지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지금 그렇게 아픈데도 기도를 안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집사님이었는데 서초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만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3번 구했는데도 치료를 해주시지 않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나도 내 질병을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실 거다.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냐고. 아니래요. 그럼 집사님이 사도 바울만큼 신령하냐고. 아니래요. 그럼 집사님이 사도 바울만큼 학식이 많으냐고. 아니래요. 그럼 집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은사를 많이 받았냐고. 아니래요. 그러면 구하라고. 그러면 믿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집사님의 질병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안 고쳐주신 게 아니라 2가지로 요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의 안지를 안 고쳐주셨든지 하나는 간질병을 안 고쳐주셨든지 2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질병을 다 안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이 났는데 본인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설교 후에 너희가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험당할 것을 알고도 나를 천사와 같이 예우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 질병에 대한 그 신유 사역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많은 환자들을 막 휠체어를 들고 나가게 만들고 엎혀 나갔던 사람이 걸어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환자들은 안 고치시느냐? 여러분, 신유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그 통계입니다.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유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통계를 보면 반드시 질병으로 죽습니다. 신유 사역자가 자기 병을 못 고치고,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질병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재발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죽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윤리성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받게 하는 일에는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으나 여러 가지 이 뒷받침되는 윤리적인 면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은사도 잃어버리고 본인도 질병 걸려 죽고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질병이 또 재발되고 그리고 그 많은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치료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설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다면 그러면 그 신육사역자를 모시고 병원 중환자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문 열고 다 나오라고 그러고 각 대학병원 중환자실마다 그 사역자를 다 데리고 가서 여기서 치료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뭘 굳이 공설운동장에서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근거가 써 있습니다. 나만 시절에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치료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돼도 이 의학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살리는 사람이 있고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시는 사람도 있고 못 해주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생이 저 학생 공부 좀 못했으면 좋겠어? 쟤만 내가 이뻐하니까 쟤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어느 선생님이 그러겠습니까? 어느 학생이든지 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나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의지가 박약하여 결국은 늘 하위권과 중위권에 머무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쟤는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쟤는 30점만 맞았으면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게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좀 아픈 것이 내가 죄를 좀 적당히 졌어야 되는데 많이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내가 계속 아프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서 징계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바라고 우리 몸이 잘못돼서 아팠어도 빨리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천부일까 보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기를 원하실까라고 믿는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셨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날 치료를 하면 예수님이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날은 병 고치는 것을 치료라고 보지 않으시고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옳고 옛날에는 안 옳았다. 여러분 지금은 횡단보도가 사거리에서 가위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위표 횡단보도 이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때는 안 옳았어요. 그때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사거리 이 횡단보도를 가위표로 해놓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옳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 옳았단 말입니다. 지금 옳다고 옛날에 다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충고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나머지 엿새 동안 기간이 있는데 왜 굳이 꼭 오늘 치료하십니까? 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회당장이 항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 이 여인은 18해 동안 꼬부라지고 이 몸이 조금도 펴지 못하고 아파. 오늘 치료해야 되겠니? 나중에 치료해야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치료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정병, 몸이 퉁퉁 붓는 병,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냥 있어라, 내일 건져줄게 라고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 손 마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 손을 펴라. 그래서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병 치료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서 열병이 펄펄 끓어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에 걸린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마태는 세무직원이었고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4장, 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 분명히 치료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질병은 치료를 좀 더 오래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의학만 의지하지 말고 약만 의지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치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치료는 이루어지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받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아무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경외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치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면, 작은 질병이 오든지 큰 질병이 오든지 질병이 오면 이걸 약국 가서 치료해야 되나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나?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먹으라고 그랬어.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작은 질병을 통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고 실천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때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는 은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에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얘기를, 무책임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러면 초대교회 때 치유의 은사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질병 치유받는 것이 오늘날도 치료받는 것이 위법이냐라는 겁니다. 은사 아니고 꼭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그렇게 부흥 성장시키실 수 있으셨던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전도사 한 명을 질병 치유를 잘하는 여전도사님 한 명을 특채해서 영락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한경직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더 많냐, 그 병 잘 고치는 여전도사 따르는 성도들이 더 많냐라는 말까지 교회에 돌아다닐 정도였단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유가 있으시니까, 학자로서 여유가 있으시니까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교인들 병만 고치라고 아예 특채를 해서 모든 질병이 있을 때는 전부 그 여전도사님한테 가서 치료받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소망교회, 이거 곽사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소망교회를 이 운영해 나가심에 있어서 귀신 잘 쫓는 목사를 특채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신 쫓을 문제는 전부 그 목사한테 보냈대요. 신유를 왜 인정을 안 하냔 말이죠. 치료받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냐는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림을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으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그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질병 치유를 반대하느냐 말입니다. 자기가 못 고쳐주면 기도해서 받기라도 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정당하고 타당한데,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고 질병만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본인의 책임이 크다. 본인의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어.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건강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을 더 잘할수록 우리의 질병은 더 빨리 낫고 질병이 안 걸리거나 덜 걸린다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스스로가 큰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